축원합니다. 언제 어느 때에서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이런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 목사님이 6.25 때 자기가 살던 마을에 폭격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많은 집들이 막 불타고 그러는데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에 폭탄이 떨어져서 중학교가 막 타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좋아했대요. 왜 춤을 추면서 좋아했을까요? 자기가 다니던 중학교가 불타고 있는데 왜 신나했느냐 하면 자기 성적표가 지금 다 타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성적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늘 가슴에 걸렸는데 지금 그 학교가 타면서 자기의 과거의 성적이 지금 다 타버리니까 누구도 내 성적을 이제 알 수 없으니까 막 춤을 추면서 신나했다는 이런 농담 비슷한 유머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과거에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누구나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야, 이건 좀 감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매주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설교한 거를 막 퍼뜨려요. 막 유튜브에 올려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고 저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한 거를 제가 예전에는 잘 봤는데 요즘은 못 보겠어요. 왜?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못 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과거에 이런 일들은 좀 감추고 싶고 이런 일들은 없던 것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보면 과거에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발목 잡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로 한참 잘 나가던 사람이 과거에 학교 폭력에 연루되어서 그 운동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는, 퇴출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연예인으로 정상에 섰던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과거에 또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자기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정치인들도 정말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에 예전에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는 이런 정말로 나쁜, 좋지 않은 이런 일들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지고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거듭난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또 한 번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거듭난다. 자, 그런데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게 과연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나지 못할 불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말은 바꾸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철저한 종교생활, 율법을 잘 지키며 율법대로 사는 생활을 철저하게 따른다는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남부럽지 않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권세 있게 가르치신다, 권세 있는 일을 행하신다, 이런 소문을 듣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찾아왔다는 말은 아직도 드러내놓고 목수출치인인 예수님께 가서 무슨 가르침을 받는다, 이게 아직도 드러내기 좀 부끄러운 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2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 가운데, 드리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당신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속뜻,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그런 질문, 그런 말이지만 마음속에 속뜻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 말하는 그 자체도 예수님은 잘 이해를 하시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어떤 속뜻이 있는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어떨 때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 뜻은 이런 말인데 무슨 말 같은데 그 속뜻은 다른 데 있는 경우가 많죠. 밥 한 번 먹자 그럴 때 밥만 먹자는 게 아니고 밥 먹고 무슨 부탁을 좀 하겠다는 이런 속뜻이 있을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속뜻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니고데모가 궁금해하고 있는 마음의 뜻에 대한, 속뜻에 대한 답변을 직접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보면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속에 궁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데 어떤 속마음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태어나 율법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자부할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에 잘 섬기던 이 니고데모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 확증받고 싶은 것,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질문하는 그것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속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속뜻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생각에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못을 박아 버립니다.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특별한 배교, 특별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리고 큰 죄만 짓지 않으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고 살았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평범하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배교하거나 특별히 큰 죄, 지탄받을 큰 죄를 짓지 않고 평범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잘 살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작은 이 긍지를 가지고 자랑하고 또 그렇게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알고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기는 그 일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그리고 훌륭한 종교인이에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이런 일을 많이 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물론 역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런 자신 속에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 확신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서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확인받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으니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율법 잘 지킨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 속마음의 뜻은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에게 그가 마음속에 궁금해하고 있던 답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주신 겁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5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너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니고데모처럼 주일 잘 지키고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 잘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하고 니고데모처럼 확신하고 니고데모처럼 막연히 그런 소망 중에 살고 있다면 자신을 오늘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태희 목사가 예수님,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주일학교도 잘 빼먹지 않고 유치부 때도 다녔고 유치부 때 교회 다닐 때에 상 받은 것도 있어요.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 나 천국에 갈 수 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확신 있고 그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너 아니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건이 있죠.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굉장히 의아스러워했어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거듭남이란,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남이란 어떤 거듭남이냐 하면, 자, 4절. 예수님의 그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뭐라고 묻느냐 하면, 아니 지금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내가 어른이 되어 이렇게 장성하여 육체도 크고 몸도 이렇게 큰데 이 몸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거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또 사람들을 가리키는 선생입니다. 선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을까요? 그의 사고방식, 그의 생각은 순전히 땅에 속한 생각이에요. 육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땅의 일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땅에 속한 육적인 얘기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늘나라의 일, 영적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중생, 영적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 육이다. 육으로 났다는 말은 땅에서 났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난 것은 그냥 땅으로 돌아갈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 새롭게 난다는 말이에요. 거듭,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 영적인 태어남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12절 말씀에 예수님은 친히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일을 말하고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계셔요. 신령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니고데모는 땅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란 육적인 거듭남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못된 사람이, 잘못만, 정말 악한 일만 행하던 사람이 어느 날 무슨 계기가 있어갖고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을 안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아가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새로 태어났어. 그 사람 거듭났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세상에서 사람이 그냥 악한 일을 하다가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거듭남이 아닙니다. 새로운 태어남이에요. 새로운 태어남. 그 새로운 태어남이란 뭐냐 하면, 자, 거기 거듭남이란 이 거듭이라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거듭남이란 이 말은 다시라는 말, 다시라는 이런 말이 있고 위로부터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거듭난다는 이 말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한번 태어나죠. 그죠? 육신으로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태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출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출생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전 사람이 바뀌는, 예전에 그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이 그대로 있어갖고 선한 사람으로 좀 변화되는 것, 이게 아니라 완전히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는, 위로부터 나는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왜 거듭나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듭나야만이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마지막에 어디 들어가기 위함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함이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도 누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지막에 지옥에 갔어요. 그 삶이 어떻습니까? 그 삶이 완전히 허망된 삶이죠. 헛된 삶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의 마지막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입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마지막 결과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오늘 조건을 달아놓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야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대요. 거듭난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만이 거듭날 수 있느냐?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나야 된다 그럽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중생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의 죄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보배 피로,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내 안에 있는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내 경험으로 보아서, 내 경험으로 내가 그동안 읽고 얻은 책 속에서, 지식 속에서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씻기워졌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거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믿게 해 주실 때에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보면 물이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태어남은 본질적으로 육체의 태어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태어남이에요. 새로운 태어남, 새로운 역사예요. 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담 속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원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받고 용서받고 죄 없이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지,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행복을 위한, 우리의 복을 위한 모든 것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어요. 죄. 죽음도 없어요. 무덤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할 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죄와 더불어, 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내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로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계획하신 이 구원을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루신 그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또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니고데모가 이런 물음을 합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이런 것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묻는 질문이에요.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이런 영적인 일들, 내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이런 영적인 일들이, 거듭남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하여 10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대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일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십자가의 부활과 하늘나라로 오르신 승천, 나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내가 거듭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원인이 없이 결과가 돌출될 수가 없죠. 우리에게 거듭남의 결과가 도출되고 거듭남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일으키는 어떤 근거,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듭남의 사건이 나의 것이 되느냐? 이걸 예수님이 설명하신 게 10절부터 15절이에요. 예수님의 거듭남의 그 놀라우신 사역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내가 그 속에 거듭남 속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은, 거듭남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 말씀하셨어요. 또 내게 4절이네. 제가 4장 잘못 읽었어요. 3장 10절.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는다는 걸, 믿는다는 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다 하고 예화를 들어주셔요. 어떤 예화를 들어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불평했습니다. 왜 불평했느냐 하면 걸어가는 길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길이 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주셨느냐 하면 불뱀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놓으시자 이 불뱀들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뜯기 시작했어요. 다 불뱀에 물려서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붓고 그리고 시퍼렇게 되고 죽어갑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셔요. 기도해 주셔서 이 뱀들이 좀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불뱀은 물러갔어요.
그러나 여전히 불뱀에 물려서 모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는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만든 그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들어 올려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게 해라.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리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쳐들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이 뭡니까?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으리라. 쳐다보기만 하면 나으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은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다 나았어요. 자, 뱀에 물려갖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면서도 모세의 말을 듣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뱀독이 빠지고 내가 살아난다고? 고침받는다고? 어림없어. 절대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러고 만약에 안 쳐다본 사람들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만 나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읽은 본문, 자, 본문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놓은 것처럼 예수님도 장대에 달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게 되어졌을 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듯이 하나님께서 쳐다보면 낫는다 그랬다. 이 믿음 가지고 쳐다봐 다 나은 것처럼 죄에 오염되어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나음 얻습니까? 나음 얻을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태어나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보장을 받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는 것, 거저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것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거듭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예수님은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자, 말씀을 봅니다.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 소리가 들려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어디로 가는 줄도 잘 몰라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바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바람이 있죠. 그와 같이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잘 몰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눈으로 잘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내 머릿결이 흔들리듯이 바람이 하는 일을 눈으로 봐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음을,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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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우리 삶 속에 주여가 입에 배어 있지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여라고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저는 하나님을 제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이렇게 잘 못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삶에서 아버지를 하루에 몇 번 부르는지 몰라요. 아버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요.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여러분 중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은 아버지로 못 부르겠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불러? 아버지도 아닌데. 이렇게 만약에 마음에서부터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도저히 부를 수 없는 이런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를 내가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셔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그러고 아버지 그러기도 하죠. 시집온 며느리가 하도 아버지 그러길래 시아버지가 너는 왜 이렇게 자주 나를 부르느냐, 뭘 줄까 그러는데 그 며느리가 부른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 평상시 그냥 아버지가 입에 붙어서 아버지 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삶 속에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야,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소망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꿈틀거려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는 영적인 근심이 생겨요. 이건 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전혀 안 들어요. 살면서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내 의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은 좌측으로 가 계셔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산다.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면서도 마음의 근심이 하나도 안 들어요. 걱정도 안 들고 영적인 갈등도 안 일어나요. 고민해 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마땅히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꾸짖어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영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과 싸워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 한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